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무더위 중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시간 주님 품에 안겨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멍해를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저희를 만나 주시고 천국 말씀으로 저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며 메마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관용해 주셨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많았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지만 우리는 감사보다는 더 큰 욕심을 채우기 원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경건한 은혜를 주셨지만 이 땅의 정욕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63장 찬송하겠습니다. 463장 주시는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허윤지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의 많은 날보다 주 안에서의 한 날이 참으로 복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여름에 뜨거웠던 열기처럼 성령의 불로 뜨거운 각 교육부서의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보내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에 일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난 감동을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때로는 가장 친한 친구로 고백하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미 심기워진 복음의 씨앗이 뿌리내리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랜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교회를 위해 섬기신 일심의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평생을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신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걸어가신 신앙의 발자취와 믿음의 열매들을 뒤따라가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함께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시어 끝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심의 모든 세대가 주님 안에서 어우러져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을 나누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성전에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일심의 성도님들을 주님 아시오니 친히 찾아가 주시고 병상에서도 천군 천사와 주님을 찬양하며 동일한 은혜와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조현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고서는 모든 곳에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의 길을 밝게 하시어 말씀을 듣고 삶의 예배로 살아내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통치해 주시며 주님께 묻고 듣고 행하는 우리 되길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친가족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복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질병과 범죄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이단과 죄악과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질병으로 투병 중인 환우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국내에 있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며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우리 자녀들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행사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여름 행사를 계기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평생 주님을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이 되게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풍성한 열매, 말씀의 열매 맺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특송은 1, 2구역, 다음 주는 청년부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청년부 주간으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식사 후에 있겠습니다. 삼남선교회 원례회로 모이겠습니다. 스톤빌리지 김선곤 대표께서 지난번에도 쌀 20포를 보내셨는데 이번에도 또 20포를 쌀을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부목사님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12구역, 다음 주 13구역입니다. 15구역의 이영자 권사님, 윤구목 권사 주도하여서 강단장식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앞뒤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저희 막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학생회장 선거에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친구들과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쉽게도 몇 표 차로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며칠 후에 막내가 제게 와서 물어요. 아빠 학생회 임원 면접이 있는데 볼까? 학생회를 너무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누가 면접을 보니? 그랬더니 학생회 담당 선생님하고 그 혜윤이랑 경쟁에서 이긴 그 전교 학생회장이 면접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혜윤아, 면접을 볼 수는 있지만 너가 안 될 수도 있어. 아무래도 함께 선거에 나갔던 친구를 임원으로 뽑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 친구에게는 너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 아빠 나는 학생회장을 누구보다 잘 도울 수 있고 학생회를 잘할 수 있어요. 혜윤이가 너무 학생회를 하고 싶어 해서 그런 면접을 보라고 했는데 어느 날 혜윤이가 집에 와서 막 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학생회 임원에서 떨어진 거죠. 면접 때 회장을 도와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는데도 혜윤이를 안 받아준 것이죠. 안 뽑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제가 했는데 학생회 임원에 들어가는 방법이 딱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반 회장을 하면 임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결국 혜윤이가 반 회장에 당선이 돼서 결국은 학생회 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자존심도 상하고 해서 안 했을 텐데 학생회 일을 너무 하고 싶으니까 이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학생회 임원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결국 임원이 된 것이죠. 임원으로 들어가서 누구보다 열심히 학생회장을 도와서 일을 잘 해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선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포기하지 않고 하려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자꾸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과 동역자들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울면서 그렇게 말렸는데도 바울은 우직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대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도들로에게 고소를 당해서 재판장 벨릭스 앞에 섰습니다. 재판은 재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고소한 사람들과 피고소인의 변론을 다 들어본 후에 판결을 재판장이 하기 때문에 재판장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재판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총명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누구보다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총독 벨릭스는 공정한 재판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권위적이고 교만하고 그리고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보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에게 돈을 좀 받을까 해서 바울을 자주 부르고 재판을 오랫동안 끕니다. 돈을 주면 뇌물을 주는 거죠. 뇌물을 주면 너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돈을 안 주면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재판 태도도 아주 그렇습니다. 고소한 사람들의 고소 내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변론할 차례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재판장이 피고소인 변론하시오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하기도 귀찮다는 듯이 머리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너 하라고 이렇게 했겠죠. 너 해라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 총독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거만하고 권위적인 사람, 말하기도 귀찮고 싫다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냐? 재판장이 교만하고 권위적이고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재판이 상당히 불리할 수 있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바울에게는 너무나 불리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을 고소한 대제사장, 장로들, 변호사 더들로가 총독 벨릭스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를 해요. 사도행전 24장 3절에 보면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당신의 선견으로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다 감사하다고 아부를 합니다. 총독 때문에 태평을 누리고 뭐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다고 감사하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재판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아부하는 것이고요. 감언이설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고소한 내용이 사도행전 24장 5절 6절에 나오는데 그것도 바울에게 굉장히 불리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이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그러니까 고소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재판장도 그렇고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바울을 모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재판이죠. 그러나 바울은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처합니다.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부를 한다거나 무슨 뇌물을 준다거나 돈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 그대로 분명하게 당당하게 진실하게 바울이 조목조목 변론을 합니다. 소유를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서 11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0일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10일 동안 무슨 소유를 일으키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보시면 그동안 누구와 변론하거나 우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소유를 일으켰다는 증인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총독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발할 만한 그런 이유도 없고 내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염병 같은 자도 아니고 소요를 일으키지도 않았다는 거죠. 또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러는데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게 다 사실이 진실이 아닌 거죠.
이 고발한 것이, 이 사람들의 고발한 내용이 진실이 아니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한 일은 무엇인가? 바울이 한 일은 14절, 15절, 16절,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기다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인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결례를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한 일은 고소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졌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썼다. 그리고 결례를 행했다. 그러니까 어떤 모임도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하거나 고소할 만한 내용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입니다. 재판장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 말씀이죠. 말씀을 다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다 믿어야 됩니다. 또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처럼 세상에서 행한 대로 부활한다. 그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재판장에게 뇌물을 주지 않고 아부하지 않고 공격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굴하지 않고 바울이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선하게 살았던 것이고 대처했던 것이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나 세상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며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에 보시면 벨릭스가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바울이 말한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요. 더 이상 안 들어도 된다. 내가 천부장 루시아 내려오면 그때 판결하겠다. 그렇게 재판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23절 보시면 바울을 지키고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재판장의 분위기는 바울에게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공격하는 사람들, 고발하는 사람들의 말의 힘이 훨씬 세고요. 또 재판장도 굉장히 권위적이고 교만하고 돈을 좋아하는 공정하지 못한 사람. 그러기에 바울에게 불리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총독 벨릭스가 바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고 그리고 친구들이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판결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대처했던 바울 편에 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바울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완전히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바울이 유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을 좋게 보십니다. 나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 아부하고 재판장에게 뇌물을 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법과 불법도 서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록 나에게 불리하고 실패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바울이 그랬습니다. 재판장에게 아부하지 않고 돈을 주지도 않고 공격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눅 들지도 않고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죠. 사실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눈치 보면서 그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죠. 예수 이야기, 부활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공격을 받다 보면 바울에게 유리하진 않죠. 불리할 수 있고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들이 싫어할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눈치 보지 않고요. 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사실 그대로 자기가 살아왔던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상관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 유대인들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지 편법을 쓰거나 불법을 행하거나 다른 방법을 쓰면 안 된다. 유불리를 따져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머리를 쓰고 속이고 감추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 나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말씀도 다 믿는다. 부활에 대한 소망도 있다. 벨릭스 앞에서 그 많은 유대인 앞에서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감추고 숨기고 눈치 보고 할 것이 없습니다. 나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말씀도 다 믿는다. 부활에 대한 소망도 있다.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당당할 수가 있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누가 되고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추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벨릭스 총독이 이 도를 자세히 알고 바울에게 불리한 쪽으로 갈 수 있는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에게 자유를 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세계를 경영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너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분위기에 눌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믿음의 소신, 믿음의 지조를 가지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50억 클럽이니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순살 아파트, 저는 그 순살 치킨은 들어봤는데 순살 돈가스는 들어봤는데 순살 아파트는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순살 치킨은 뼈 없는 치킨이 순살 치킨이고 순살 돈가스는 뼈 없는 돈가스가 순살 돈가스인데 순살 아파트는 그 철근이 없는 아파트가 순살 아파트라고. 그러니까 철근, 그러니까 그 공사비를 이렇게 아끼려고 철근을 넣지 않고 시공을 한 거죠. 아파트를. 세상에 사람들 사는 아파트를 철근을 안 넣고 시공을 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르고 정직하게 살지 않는 거죠. 사람들 속이는 것이고 뭐 누가 모르면 그만이고 그런 일들이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누가 뭐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그렇게 특별하게 살려고 하냐. 적당히 해라. 대충 해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아라. 아부도 하고 뇌물도 주고 거짓말도 하고 협박도 하고 폭력도 쓰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불의한 일, 옳지 못한 일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불의와 죄악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내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도 목사인데 그 아들 목사가 신학을 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몇 명, 이제 개척교회는 어렵잖아요. 교인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그 생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가족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생활이 어려워.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딱한 거죠. 어렵게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아들아, 너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운 것 같은데 아빠가 너를 도와줄 능력은 되니까 내가 너를 조금씩 도와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 아들 목사가 정중히 거절하면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아빠, 고맙지만 저 힘들어도 하나님 도움으로 살아볼래요. 아빠 도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도움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저 굶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잘 키워주셨구나 속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고백대로 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날로 또 이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면서 불의와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면서 불의와 죄악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소망을 가지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면서 우리와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바르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서 저희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면서 우리와 편법과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면서 불의와 죄악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